7월 달에 들어와서 벌써 6개월이나 지난 이 2018년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위대한 일을 소망하라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정한 표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더 위대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소망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금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이 시대의 시급한 일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자기 사역의 끝에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로마까지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밀레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그 섬에 도착했고 그곳으로 육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앞날에 대한 예측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예측한 것은 교회 밖에서 양떼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양떼들을 자기의 사익을 따라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내다보면 자기가 떠난 다음에 당연히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내다보는 것,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다본 장래의 모습, 아니 무슨 먼 장래가 아닙니다. 불과 10년,
불과 20년, 늦어도 20년, 빠르면은 10년, 이 시간만 내다보더라도 현재 우리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함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들의 제일 그 최전선에서 이 나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아니 아이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불과 4년 후에는 현재 대학 입시생들의 수가 3분의 1이 사라져요. 4년만 지나면은 현재 지원자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과 4년. 4년이면은 현재 대학들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대학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금 사활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일부 제대로 어떤 이 기반이 있는 학교들 이외에, 그리고 아마 지방에서는 일부 국립대 이외에는 아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여기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무슨 국가 뉴스, 이건 뉴스 보면서 나라를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노령 인구가 높고, 그리고 이 노령층들을 부양해야 되는 일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감당해야 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점점 많아진다기보다는 이게 교회 전체 구조에서 이게 노령층은 점점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계셔요. 우리 교회 장례 안 치른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예. 지금 오래 사셔요, 지금. 건강들 하시고. 예. 아유, 목사님, 이거 기분 나쁘네요. 그러실지 뭐. 그게 아니고. 저는 장례 안 치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좋단 말입니다. 장례 안 치르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게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이러시면서 결국 연세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헌신하는 데 있어서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죠? 당장 우리 주방봉사가 힘들잖아요. 주방봉사 밑에 후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후배들이 없어. 그런데 만 70세면 은퇴는 하셔야 돼. 교회 일에서. 그러니 지금 현재 주방봉사 지금 조 짜는 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벌써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는 했지만 주방 조장 봉사 하겠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명단 넣어주세요.
그래서 당에서 한번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은퇴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당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은퇴 정신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건강에 따르면 이제는 도와주셔야 돼요. 건강에 따르면 오셔서 주방 일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뭐 열심히 어른들 따라서 하고 이제는 늙어서도 못 쉬냐?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되시면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이거 지금 식사를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나는 잘못합니다 하고 뒤로 지금 물러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몇 년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하는 사람을 사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일하는 사람을 사면 그 돈은 또 누가 되며, 이런 그 걱정도 하고, 그러면은 밥을 안 먹을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점심 식사 주일날 그냥 안 주고,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할까? 예. 그랬더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밥 한 끼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또 교회 온 맛도 나고 교제도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정된 인원들, 매년 은퇴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조장하던 분들도 빠지고 조원도 빠지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멤버들이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나라 상황이 그러니 교회 상황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포기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자. 이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계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다에 떨어진 물 몇 방울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몇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분들보다도 더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분들은 최대한 훈련받았어야 3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따라다닌 사람이 3년. 근데 우리는 3년에 10배, 그 10배의 2배, 그것보다 더 예수 믿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땅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당키난 일이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무슨 학벌이 있다면 누가 무슨 대단한 학벌이 있겠으며 누가 온 세상을 붙들고 씨름할 만큼의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걱정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사명. 즉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시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가 온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돈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의 상황을 예측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난 후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측에 의하여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은 알고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예측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의 자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이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해요. 즉 어려움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쉬웠던 적은 없다. 초대교회 때에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능력을 받은 사도들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웠던 적은 교회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쉬웠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아닙니다. 어려웠는데 했던 거예요.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이라고 해서 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각종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끝없는 도전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원망을 했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선배들의 시대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고 목회자들이 그래도 인정받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주님 저를 왜 이런 시대에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어느 시대에든 목회자가 쉬웠던 적이 없죠. 예. 우리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셨는지 겉으로 볼 때에는 다들 편한 것 같아요. 성도들도 저를 보면은 목사님이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안 늙고 우리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하나 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장호희 목사님은 수대신교회에서 잘해주시는가 봐요. 여전도회 갔더니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수대신교회에서는 목사님 잘해드리는가 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잘해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주셔도 힘들어요. 목사는. 예,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어요. 언제나 고통스러웠어요. 언제나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 그 도전 앞에 굴복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잠을 자고 그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깨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세예요. 어려움 속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종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정말 좀 안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에이 때려치고 싶고 그렇죠? 예. 내가 뭐 아쉬운 거 있다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래야 돼. 때려치고 싶고 말이죠. 주방에서 뭐 하다가도 누가 좀 짜네 그러면은 에이 지가 와서 한번 하지 누가 와서 싱겁네 그러면은 무슨 지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이거 짜다 싱겁다 말만 한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뭐라도 내가 좀 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데 저거 잘난 체 한다 이렇게. 아니 섬기겠다는데 왜 잘난 체 한다고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고 욕하냐고요. 좀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일입니다. 아니 내가 뭘 좀 섬기고 싶어도 사람들 눈치 보여서 못 섬긴대. 그래 내가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누구한테 한 끼 대접하려고 치면은 사람들 눈치 보여서 안 되겠대. 제가 목사님한테 알랑방구 낀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알랑방구 끼면 어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를 하는데 참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유익한 것? 듣는 자에게 유익한 것.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이미 30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이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알랑방 웃긴다고 말해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안 해요? 교회에 유익한 건데. 그렇잖아요. 교회에 유익한 거면 누가 뭐라고 하든 하세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하세요. 남들은 안 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하겠다는데 그래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남들은 안 하고 저거 누가 뭘 하나 보자 그러고서는 뭐라도 안 해놓으려 치면은 뭐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누가 뭘 했대 아니 한 것이 그렇게 무슨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그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했으면 다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박수를 쳐야죠. 잘했다.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죠.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박수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예, 남이 말할까봐 못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교회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남이 말할까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왜? 유익한 거니까.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러면은 하세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말이겠죠.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고 가정에서는 안 한다. 아니면 가정에서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한다. 이건 전부 다 사실 어딘가 부족한 거예요. 이 양자가 다 살아야 돼요. 금년에 우리가 세대통합 목회를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제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 기조라 그럴까요? 이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교회에서,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이 유익한 일을 위하여 함께 가야 된다. 누구에게 유익한 일을? 1차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우리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명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사명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건 분명한 사명입니다. 가령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차가 막 쌩쌩 다니는 이 도로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이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내가 급한 일이 있지만 이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급한 일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구하러 가야 돼. 이것이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그냥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나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몰랐으면 여러분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한테는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온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소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깨달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그 일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며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다 두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는 뭐냐면요, 거리낌이 없이예요. 거리낌이 없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그죠? 예. 아니, 이상하게 안 하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적이면은 안 하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어서 되나? 그래야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눈치를 안 봐. 그러면 그 교회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안 하는 사람이 눈치를 안 보는 곳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곳은 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곳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야. 안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이때의 거리낌은요, 안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해요. 대신에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에 아랑곳하지 않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당했던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다면 모든 것을 다 뒤에 놓고 달려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의 시급성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클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저는요, 이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그렇잖아요. 다른 일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그래도 할 텐데, 아니 주님께서 네 자녀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셨다면, 아니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텐데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셨다.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걸 사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까지 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헌신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